오늘 1대1 양육 훈련을 이렇게 수료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드릴까 고민하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인생의 대패, 아이성이라는 엄청난 패전 이후에 회복을 하게 되었고 그 회복을 굳히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 이 장면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모든 분에게 제가 세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2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그 제단을 쌓은 것이 무엇으로 쌓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31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회복을 굳히는 비결이었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에 인위적으로 조각한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만들어졌던 돌을 쌓고 그 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제 식대로 바꾸자면은 예배 꾸미기를 멈추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끝냈다.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바뀌어야 된다라는 조바심이 자꾸 우리에게 가식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알잖아요. 이거 배운다라고 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뀔까? 하나님께서 바뀌는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극적으로 바꾼 결과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간증하셨던 것처럼 이 소감하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게 되신 거예요. 말씀을 동행해야 되겠구나. 끝없이 배워야 되겠구나. 기도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주일 설교와 새벽 묵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순환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서로 나눠야 되는 것이구나. 키 그림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방향을 배운 것이지 결론을 배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자꾸 예배를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손드는 것조차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꾸미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 꾸미기를 멈추고 정말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주일 설교나 새벽 묵상이나 다락방이나 다 아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는 걸 적었을 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을 적는 습관을 키우셔야 우리가 실패에서 성공으로 굳힐 수 있는 삶의 역전이 이뤄진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권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낭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잡고 읽으셔야 되는데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느냐? 여기 보면은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하죠.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좋은 것, 자기가 이해하는 말씀만 자꾸 읽으려고 합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덮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읽다 보면 이해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쓰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1대1 양육 훈련에서 받았던 이 경건의 습관이 실제 우리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마음에 품고 그것만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마다 읽어가시는 훈련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1대1 양육 훈련을 수료하셨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예배를 잘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 적으십시오. 설교 요약을 하시든 성경 필사를 하시던 손으로 적어야 됩니다. 손으로 적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컴퓨터로 치시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귀에서 손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낭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낭독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낭독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낭독하는 게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35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 여자들, 아이,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리하시는, 설교를 정리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여호수아가 이방인들한테까지도 이 하나님의 도리를 전했던 전도가 된 것처럼 그냥 나는 내 은혜를 정리하려고 말씀을 정리하는 건데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낭독하는 것이 당시에 소외되었던 여자들과 아이와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도 낭독이 됐다라는 건 그들한테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꿈꾸셔야 돼요.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1대1 양육 과정을 신청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엉뚱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저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쓰고 계시다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회복하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입술로 전파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그리하여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의 양육자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한 양육자의 과정을 거치고 누군가 낯설어 하는 이에게 나도 예전에 그랬다라고 고백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동행자가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긴 시간 동안 1대1 양육 훈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성도님의 모습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믿지 않던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